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살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래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직 이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풀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 말씀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을 그때에 해살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적을 하러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찾았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호적하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산이 임박한 순간에 빈 방이 있기를 얼마나 이들이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방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은 이슬이라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해산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고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배설을 한 그런 오물들, 냄새나는 이런 오물들이 가득한 그런 마구간이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으며 지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아주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약하고 어두침침한 그 마구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출생할 장소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셔야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 사람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파트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며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는다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그 죗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와 교제 나누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이고 행복인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는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친히 베들레헴 말 구유로 그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도 누구나 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분도 흘려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희노애락을 그분이 다 경험하고 몸소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드디어 그가 나중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낙담이 아니라 소망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오셨으니 어찌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기뻐하고 춤추며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지요.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기뻐했습니까? 누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기뻐하며 영접했습니까?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10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들일 뿐입니다. 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이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 질밥인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물론 이분들은 제사장이기는 했지만은 아주 평범하 그리고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애롭게 살다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노구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옆으로 밀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1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시골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63개 마을 가운데서도 그 이름에 끼지도 못하는 아주 후진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데서 태어나 그저 한 생을 살다가 가는 젊은이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에게 전해 듣고 찾아왔던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해요. 겸손해지다, 원래 이 나티르 말은요, 휴밀리타스입니다. 휴밀리타스. 이 말의 어원은 휴머스라는 이런 말인데, 그 뜻은 부식, 부엽토, 때로는 흙, 땅,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부엽토, 흙, 땅, 부식,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흙은 아주 낮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바닥 밑에 있잖아요. 낮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줍니다. 썩은 것, 추한 것 다 받아줘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싹 트더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돋고 줄기가 올라오고 싹이 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을 마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에너지가 그 땅에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정도면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겸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해지십시오. 그러면 말구유에 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누가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붙잡고 구원자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모두가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도 이 세상에서 기댈 언덕이 없었기에 오직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장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도 세상적으로 보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30년 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이 기쁘게 맞이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년을 기다리는 동안 사가랴도 죽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죽었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30년 후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세도가 당당한 권세자가 되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귀족이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해서 200살까지 살았다는 이런 기록들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얻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병으로 고통하고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다렸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 자체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그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내다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들은 갔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 구원자를 찬송하고 기다리다가 그들은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은 구원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다리다 갔다. 기다리다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웃긴다고 할 줄 모릅니다.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주님하고 주님 품인 천국으로 다 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들은 구원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잠 못 자는 고통을 겪지만은 기도했다고 금방 나아서 문둥이가 나은 것처럼 펄펄 뛰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은혜들을 누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갑자기 위로하신다고 그리고 높여주시는 이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세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이라도, 아무리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듯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말구유에 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을 하는 바울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흥분하고 기뻐하며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기뻐서 얼추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감격하게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주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는 실패자입니다. 세상에 볼 때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만의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구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시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세상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찬송이 되어지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